15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오늘은 취하였으니와 그두라라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 낳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종으로부터 낳은 이스마엘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명의 아들로는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그 바꿔주신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은 지 40년이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비록 아브라함은 후사를 갖기에는 이미 늙어버린 140세의 나이였지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젊은 그두라를 이끌어 오셨고 그두라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두라의 헌신을 통해 이룬 가정과 같이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한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이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의 의미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준 것 같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이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140세의 나이에도 그두라를 맞이하여 후사를 낳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 낳은 6명의 아들까지 도합 8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숫자 8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숫자 8은 성경에서 새로운 언약, 거듭남, 새로운 출발, 부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헤이트가 숫자 8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헤이트는 울타리, 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 거듭남, 새로운 출발, 부활이라는 의미를 숫자 8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은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평안한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8명의 아들을 통해서 육적인 후손의 아버지인 동시에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세계명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후손의 아버지가 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그두라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로 나오신 분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가정과 같은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였으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취하다, 택하다, 빼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을 한 후에 즉시로 그두라를 취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두라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며 아브라함께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볼 때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음에 합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아브라함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빼어난 자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빼어난 성도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화장을 안 하고 민낯을 해도 얼마나 빼어난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 권사님들 얼굴을 보면 당장 결혼하고자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빼어난 용모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두라처럼 첫째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성도라는 확신을 갖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구속을 성취해 주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그두라가 아브라함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두라의 헌신을 통해 이룬 가정이 받은 복을 누리려면 세 번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헌신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정, 둘째는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한 가정, 셋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헌신하는 가정이 바로 그두라의 헌신을 통해 이룬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훌륭하게 가족 모두가 교회 헌신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많이 도전이 되고 우리 가정도 저런 가정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그 가정이 저에게는 참 모델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런 가정처럼 어떻게 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 모두 믿음 안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지 너무나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은혜되고 도전이 된다라고 하면서 나도 평생에 저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가 다 그러한 교회에 헌신하는 그두라와 같은 가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두라의 이름은 히브리어 카타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분양하다, 불사르다, 향내 풍기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두라는 짙은 향연이라는, 짙은 향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두라는 아브라함을 만나 자신의 몸을 분양하고 불사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가 140세나 되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생명을 잉태하고 나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요? 그두라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두라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두 태워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 가운데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에 헌신하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후손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라는 향내를 풍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풍겨야 할 향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맡아 그 확신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서 그 복음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그럼 사기 안 당할 거야. 왜 그러냐? 복음 전하게 되면 택자만 네 주변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사람만 네 주변에 머물게 된다. 그러면 복음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언제 비트코인을 하고 언제 다단계를 할 시간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내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교제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다른 다단계 이런 거 사업적인 문제를 안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열심히 풍기고 다녀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두라는 자신의 몸을 분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에서 분양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계시록 8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휘장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 피를 휘장에 계속 뿌립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피 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향단에 어떤 그 향료를 넣어서 함께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제사장이 그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흠양하는 그런 향으로 올라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시 원하는 것으로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고 음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진처럼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번개처럼 번쩍이며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루는 가정인가? 나의 사업장은 그와 동일하게 말씀을 이루는 사업장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주기도문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그런 사업장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나의 가족 구성원 모두는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셋째, 나의 가정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가정인가? 복음의 사명에 기도에 헌신하는 가정인가?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이룬 가정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가 분명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목장도 그리고 사업장이나 여러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갖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룬 가정에 있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러한 요소가 필요한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복음이 선포되는 인천 송산교회에서 복음에 헌신하며 예배와 말씀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며 사명에 헌신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것 같이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일본 이단 전문가 초청 행사가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에서 참복음과 이단 대처에 대한 큰 관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여러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